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기록함으로써 두 인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들은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이 소속되셨던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초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이끄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과 예언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성취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참으로 의미심장한데요. 창세기 48장 21절과 5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야곱과 요셉 둘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언을 남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부가 바로 언약이지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언급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착하기를 원하죠. 평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너희가 평안하게 살면서 정착하지 않게끔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그들은 언약의 땅을 기억하면서 절대 이곳 애굽의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실 조상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자신이 비록 죽어서 잠시 동안 이 애굽 땅에 묻히게 될 것이지만 나의 아버지 야곱이 묻힌 가나안의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꼭 넣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그때를 확신하면서 말이죠. 이 태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언약에 대한 신앙 그리고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일들은 여태 자기가 쌓아왔던 재물이나 돈 그리고 가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죠.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또 레위기로 이어지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한번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시면서 미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즉 야곱과 요셉은 어떤 사실을 알고 기다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후대에 대한 일들을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큰 폭으로 또 숲을 보듯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들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나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과연 어떤 성격일지, 누구일지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실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많은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성품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원래 그럴 필요조차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소중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계획에서 너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시며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미래에 이삭을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이 사실들을 잘 교육하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승이고 또 구전이라고 불리지요. 이 계승은, 언약적인 계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의 말하기와 듣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이 모든 언약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계승하여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죠. 이러한 사람의 지혜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삶을 결정할지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하고 교훈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애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굉장히 잘 알고 또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 관하여 크게 강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에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 애굽 땅을 나가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과 섞여 지냈다, 동화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조급한 해석적인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하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 안에 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거나 애굽 문화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본문 안에서 그 증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이죠.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말하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의도적으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우리의 백성보다 많고 또 강하다고 말하죠. 우리라는 말은 애굽 백성을 뜻합니다. 즉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백성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다르게 이질적이고 굉장히 구별되어 있었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섞여서 혼인하고 또 그들의 신,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였다면 바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테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부의 비옥한 지대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때에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족이 다 같이 목축업을 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장면이 있죠. 결국 고센 땅에서 섞여 살지 않도록 구분될 수 있었던 까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의 덕분에 그들은 구분되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굉장히 신성시했고 또 목축업은 천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과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섞이지 않고 따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했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출애굽 직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아니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적자일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구별된 삶이며 나그네로서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영 정착할 예정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애굽 사람들과 섞여 결혼하고 살았으며 고센 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집트 땅에서 걸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가 경고하고 또 견제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만의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지켜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잊고 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백성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신들조차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바로가 가진 그 신성함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두 가지 견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남성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시킨 일은 징용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애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죠. 왕이 시키면은 무임금 또 열정페이로 평생 동안 일해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일을 시킬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여러 왕들은 자국민들에게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할 때에 천문학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또 그들의 식사와 휴가를 챙겨주지 않으면은 자국민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즉 노동자라고 해서 무임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보다 확실하게 대우받는 것이 고대 애굽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일들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공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벽돌조차 주지 않은 점이고, 마지막으로서는 목축업이 특기인 그들에게 농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쌓으라 하였는데 사실 비돔과 라암셋은 고센 땅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중상부에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고센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벽돌조차 제공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수 벽돌을 만들고 국구성을 쌓았다고 명하였죠.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1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농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한 부조리이며 학대 수준의 노동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나를 지을 때 2톤짜리 돌 150만 개에서 300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고성을 쌓을 때도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톤짜리 돌 150만 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견뎌야 하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 노동의 그 강도는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여성들에 대한 위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남편들은 징용된 상태죠. 그러면은 고센 땅에는 힘없는 여자들과 늙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밖에 없죠. 그들이 양을 치고 목축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요? 게다가 임신한 여인들을 향해서 바로는 굉장히 사악한 계획을 세우죠. 히브리인 산파 2명을 불러서 히브리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남편이 집안을 비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산모가 집에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 약한 기간을 노려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사라지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 2명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하물며 바로의 왕은 산신의 대접을 받았으니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죽음과도 같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가 노렸던 점은 2가지였죠. 남자를 쇠약하게 함으로써 가정과 분리를 시키고 그들의 재산이었던 소와 양들을 줄이고 미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림으로써 애굽 안에서 스스로 절멸하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죠. 역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때보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학대를 받게 되면은 움츠려들기 마련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였습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이 더욱더 커져서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게다가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얄팍한 지혜를 무기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녀들에게 더 큰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의 역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죠. 어떤 것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영영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처럼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외롭고 또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겨낼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죠. 고된 노동과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언약으로 대해주시고 강성하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였으니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함부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또 외로운 그 집안의 공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겠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갈급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앙이 함께 성장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물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테지만 또 대다수가 연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언약 안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사실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옛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민족은 세상에 찾아봐도 하나도 없죠.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되어 살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머무른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끄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르고 끊임없이 언약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종말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큰 고난을 그 세상 속에서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적으로 반드시 구분되어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오셔서 상과 벌을, 심판을 내리시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난의 탄식을 또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은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이죠.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집 없는 서러움을 경험하며 빌부터 사는 사람들처럼 슬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만 의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23절에는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하는 정확한 정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성경의 곳곳에 그 단어들이 쓰인 곳을 찾아보면은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특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3절을 보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상달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조차도 잘 몰랐을 텐데요. 그들이 기도를 잘했다면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들은 1차적인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투박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히 원하는 그 1차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이 주기도문처럼 정확한 기도로 하나님 뜻과 성품에 맞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고통 중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보시는 부모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언약 때문이기도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하셨던 그 계약을 누가 떠올리십니까?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해주는 본문이 이것이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하나님은 개인으로 만났던 그 볼품없는 인생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자기가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짧게는 400년부터 길게는 500년이나 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값없이 구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를 떠올려 보시면서 나의 의와 나의 선행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도 도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굳건히 머물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하고 또 뭘 선행을 잘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잡힘 당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또 능력껏 버는 그런 법칙을 고수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권이 있다면, 입장권으로 생각하면은 구원의 그 티켓을 억만금을 주고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티켓을 비싼 값으로 사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라면은 프리패스 해주시는 것이죠. 자유이용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억만금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저는 언약을 강조하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왜 중요할까요? 언약이 하나님의 기억과 들으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언약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려 하는 확실한 계획은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약에 속하게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억만금으로 구원 티켓을 사시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침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고난, 역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텨야 하는 것이죠. 언약 안에 굳건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힘들 때가 분명 옵니다.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도록 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삶에 2번이나 큰 은혜를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한 홍해의 사건과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2번이나 큰 은혜를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일과 그 모세를 통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맺으신 언약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의 아버지로 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큰 위협과 같은 영적인 위협이 우리 삶에 있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특권으로 아버지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이유는 그들이 언약 안에 인쳐진 자녀이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이미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경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100%임을 깨닫고 그 선물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